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잠을 꼭 자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잠을 안 자고 오셨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권장되는 사람의 수면의 양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사람은 잠을 하루만 못 자도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잠을 못 자면 망상과 환각에 빠지고 그 이상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미치게 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만 제대로 못 자도 망가지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우주 과학자는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구란 존재가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구가 아름답고 거대해 보이지만 우주의 관점에 봤을 때 그저 창백한,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흐릿한 점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사람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덧붙여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우리는 그저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인생은 너무 작고도 너무 덥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 역시도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냐마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만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겨우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역시도 이렇게 말을 하였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먼지뿐인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늙고 병들어가고 그러다가 결국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나, 이런 초라한 나를 보고 있자면 왠지 모르게 울적해지고 나의 신세를 한탄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먼지나 티끌처럼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모든 삼라만상 우주를 경영하시는 일과 하늘에 속한 일과 이 땅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천상의 일을 한낱 먼지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밝히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우리와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과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창세기 20장에도 그는 그랄 땅으로 가서 그랄 왕을 속이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이 아내의 말에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갈을, 이 여종을 취하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죠. 이런저런 일로 우왕좌왕하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와 전혀 성정이 다른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그를,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기필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담긴 이 복을, 이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이유가, 어떤 자격도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나, 무익하고 쓸모없는 나,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잊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웬 은혜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또한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지만도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귀하다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은 곧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고 아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분, 훤히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보셔야만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거리낄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공의로 이 세상의 죄악을 판단하시고 그의 뜻에 따라 심판하시는 가장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악간을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의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누가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우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마치 천상의 존재처럼 대우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대법원장이시라면 마치 아브라함을 부장판사처럼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끌어올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일을 듣게 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제발 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인과 함께 악인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45명을 찾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을 찾으면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발 놓아지 마십시오. 10명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다가오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의 간절한 간구는 사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며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곧 닥쳐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깨닫고 먼저 깨닫고 그것을 부르짖으며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들만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만물이 흔들리고 또한 불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에 풀어질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심판이 다가올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고 심판이 곧 닥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았던 것처럼, 미리 알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이웃들, 한 번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어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심판날에 이들의 영혼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이제 우리도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착한 일을 하고 양심에 꺼릴 일을 하지 않고 민폐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을 위해 사는 것,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 민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이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 잠들어 있는 영혼, 앞 못 보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남은 인생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력을 쏟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미얀마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살아나고 교회에 생기가 돋고 또한 자발적인 헌신과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는 그저 그것을 알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나의 목숨을 걸라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며 영광으로서의 초청임을 우리가 명심하길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지 땅의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눈 깜짝하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영혼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심판받아 멸망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 일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의 우편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생명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